저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는데 그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게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만 간 것이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 한 지역을 살릴 중직자의 모델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되려면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는데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만 한 걸 하고 가셨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로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저는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또 지금 선교 현장에 제가 좀 은혜로 많이 다니는데 가서 보면은 교회들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겠지만은 정말로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현장에 많은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느냐면요. 일단 메시지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 문제지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교회의 일, 교회의 행정,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 이게 교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행정 중에 하나인데 이 재정을 맡고 있는 중직자, 또 교회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중직자, 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따라 어떻게 보면 행정이 가는 게 아니고 일 중심의 행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지역에 실질적인 응답을 드리는 전도 기획보다는 일이라는 데 빠지고 재정이라는 부분에 거의 매여가지고 실제로 중요한 응답을 못 받고 있다. 그 행정이 일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인도를 받아가기보다는 말씀과 일이 너무나 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나 많은 교회가 메시지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고 영적 문제에 빠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이 하는 일도 거의 대부분이 교회 행정 유지하는 부분으로 거의 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물론 농촌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고 덧셈 뺄셈 곱하기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때 목사님이 조금 그분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면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절대로 교회 재정에 대한 부분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또 중직자에게 맡겼는데 중직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지고 앉았으면 중직자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중직자들 중에 틀린 중직자는 뭐냐니까 교회의 재정을 잡으면 교회를 다 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재정이라는 걸 가지고 목회자를 견제하고 이런 또 쉽게 말해 틀린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많이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또 쉽게 말하면 이걸 생각하고 사용하거나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결국 와지는 게 뭐냐니까요. 교회 안에 새 가족이다. 교회 안에 다른 일반 평신도들 간에
완네스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고 시험에 들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봐온 거고, 그리고 많은 교회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본 것 중에 뭐냐, 가장 교회에 바뀌어져야 될 세 가지 문제다라고 제가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삭개오를 통해 가지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만난 그 지역의 삭개오, 예비된 불신자, 예비된 갈급한 사람 한 명을 통해서 뭐냐, 이 세 가지 부분에 답을 줄 수 있고 세 가지 부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2시까지 울산 임마누엘 교회를 가야 돼요. 2시에 울산 임마누엘 교회 오후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마치고 교사대학이라는 2013년도 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메시지를 또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길게 메시지를 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이 얘기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이렇게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교회 재정을 한 20년 봤어요. 교회 재정을 한 20년 보셨다니까.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서는 거의 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방황하고 타락할 때는 떠났지만은 거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가정 중직자가 무너지는 걸 나는 봐왔거든요. 그 말은 목사님의 메시지들이 그 산업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중직자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완네스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리고 지역에 삭개오라는 인물 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한 명을 실제로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을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해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지역을 살릴 중직자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와의 대화 중에 삭개오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바뀌어지는 역사.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요, 우리 모든 목회자, 앞으로 교역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이 깨달아야 될 세 가지, 교회가 안 되어지는 부분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이 매번 메시지 때마다 선포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갈급한 사람은 다른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예비해놓은 사람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거기에 갈급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치고 대부분이 구원은 다 받았겠죠. 구원은 다 받았겠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제가 여러분 오늘 메시지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는 이미 답이고 결론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개인의 어떤 부분에, 개인의 어떤 문제에, 개인의 실질적인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적용이 돼야 되고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했는 말 아닙니까? 차 열쇠를
주문에 여놨다가 차 앞에 가가지고 꺼내가지고 문 턱 열마대지.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차키 꺼내가 손가락에 걸고 비비비비 돌리면서 차 앞에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아니 목사님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한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금 실제로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다. 또 본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냐? 그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인생 전체의 해답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대한, 지금 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순간순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세리는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득을 챙기는 이런 인물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시대의 민족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마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세리장이라는 그 시대의 직업을 얻기까지 삭개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주고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이 말은 인생 답 나왔단 말이거든요. 인생 답 나왔단 말. 자기 인생에 드러난 문제, 육신 문제, 숨겨진 문제, 이거는 정신 문제지요. 생각과 마음이죠. 요게 체질돼 가지고 드러난 문제로 나타났겠죠. 그리고 뭐냐?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죠. 요게 삭개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냐? 답이 나버린 거예요. 답이 나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삭개오 개인의 이 부분의 문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삭개오는 답이 딱 나버린 겁니다. 답이.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이든 제가 가서 만나는 사람이든 간에 어떻게 하는지 뭐냐, 모든 성도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원하는 메시지가 성도 개인에게 적용되지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개인 중심입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모든 성도에 다는 못하지만은 가능한 뭐냐, 이렇게 되어지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워야 됩니다. 중직자를. 어떤 중직자를? 자기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 난 답이 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완전히 뭐냐, 이방인인 것처럼 보이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삭개오 한 명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많았겠죠.
그들이 읽고 있는 쉽게 말하면 율법서가 많았겠죠. 또 뭐 탈무드 이런 게 많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현장에 있는 개인 인생에 답으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삭개오에게 바로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정말로 중직자에게 그 중직자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생을 걸고 붙잡을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직자로 하여금 정말로 자기 있는 지역에 전도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전도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직접 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제가 유 목사님 탁 만나서 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서 말씀 듣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저희 집에 오시는 날 저는 어떤 마음으로 유 목사님을 맞이했냐. 오늘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내 가정에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을 제가 안 놓치려고요,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도 이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요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저녁에 혼자 그분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가정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고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을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이라는 의미가 커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때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은 헤롯 성전, 헤롯 임금이 46년간 지은 성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하는 게 성전이거든. 성전. 이러니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성전을 짓게 만들었어요.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필요한 걸 도와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를 들어주고 필요한 걸 주면서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46년째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삭개오에게 깨닫게 한 게 뭐냐? 정말로 교회당이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성전이 뭔가를 알게 하셨어요. 참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러 모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 때마다 전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절기를 지키죠. 절기를 지키죠.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그 예언되어진 모든 그림자, 그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삭개오의 집이 교회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가 교회라.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를 통해서 관계된 현장, 삭개오 주변, 삭개오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갈 때 밥 한 그릇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밥은 어디들 가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 한 번 못 드린 것이 참 안타깝고 기도가 돼야 돼요. 목사님 혹시 우리 집 올까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마치는데 내 손잡고 막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 집에 내가 한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게 부담 이빠이 돼가 예배 마치면서 도망가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도 이제 우리 저자 다사 장로님 가정에 중직자분들 모이는 모임에 제가 이제 갔다가 왔는데 제가 그 가정에 그 모임을 가지자 할 때는 제가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어제 메시지를 마치고 탁 나오니까 그 가정에 장로님이 탁 따라 나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자기한테 이게 맞다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그 삭개오 한 명을 불러가지고요. 삭개오에게 정말로 뭐냐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뿐만 아니라 뭐냐 진짜 그 지역에 그 여리고라는 지역을 두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요. 어떻게 보면 전도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왜? 그때 당시 교회 그때 당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완전 뭐냐 성경하고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불신자인 것처럼 보는 삭개오에게 그 시대에 올바른 메시지와 올바른 뭐냐 교회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를 두고 삭개오와 가정을 통한 뭐냐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기획을 삭개오에게 쉽게 말하면요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저는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났다면 저는 이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최우석 장로님 가정에 갔는데 최우석 장로님 가정에 가가지고 제가 미션을 주고 갔잖아요. 최우석 장로님이 있는 아파트가 3,000세대가 넘어. 근데 최우석 장로님 지금 쉽게 말하면 백수라. 지금 쉽게 말하면 하시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미션을 줬다니까. 3,000세대 한번 다 돌아보세요. 돌고 계십니까? 돌고 계세요? 안 돌고 계시구나. 미국 가시는 것보다 그 도시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제. 요 두 개가 되어지면은 당연히 뭐냐 자기 현장에 이제 뭐냐 관계된 자. 이 관계된 자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간에 이제는 뭐냐? 교제.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잖아요. 사교가. 뭐라고 나왔냐? 재산 절반 내놓겠다. 재산 절반을 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뭐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배에 갚겠다. 여러분, 이래 돼버리면은 사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교를 통해서 상처받았거나 사교에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냐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사교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뭐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뭐냐 지금 갈등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있거든요. 목사에 대한 상처, 중직자에 대한 상처,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교를 통해 가지고요 메시지, 그 말은 복음,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완전 해결 그리스도. 자기 인생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리고는 이제 뭐냐 지역입니다. 이게. 내가 있는 지역,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뭔가를 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뭐냐 정말로 뭐냐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쉽게 말하면 사교에게 깨닫게 만든 거예요. 오래되니까 소문이 많이 났겠죠. 사교가 달라졌다면서, 옛날 사교가 아니다면서. 심지어 네 사교한테 쉽게 말하면 속이고 빼앗긴 게 있다 찾아가 봐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이래가지고 사교를 통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냐 회복되는 역사가 막 일어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시는 가운데 거기에 만나진 사교,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교 한 명을 통해 가지고요 그 시대의 문제, 그 시대의 교회가 놓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사교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직자 한 명만 나오면은 하나님은 교회에 역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또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삶 속에 이 중직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중직자분들이나 새로운 가족들, 새 가족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오게 되거나 예수를 믿게 되거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옮기게 되어지는 데는 분명한 뭐가 있다고 보느냐, 하나님 은혜지만 첫째로 동기가 있거든.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동기,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한 가정에 들려가지고 그 가정에 제가요 갖고 있고 그 가정에 필요한 부분의 메시지를 제가 전달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예를 믿깁니까? 도대체 그 자녀가 여러분 골칫거립니까? 그 자녀를 쳐다보니까 막 답답합니까? 답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로 보여야 됩니다. 동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로 오겠다 이런 저런 어떤 부분 속에 상담을 쭉 하잖아요. 그럼 제가 들으면 압니다. 아, 이분 속에는 이런 동기를 갖고 있구나. 이 동기를 쉽게 말하면 바꿔줘야 되겠구나.
자녀 때문에 우리 교회 왔다 할지라도 자녀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개인이 그리스도를 잘 몰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렸고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실제로 내가 잘 몰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오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뭐냐? 그 문제 이전에 내게 하나님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래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동기. 요거 안 바뀌지면은 절대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계 옵니다. 항상 한계 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환경이나 그 어떤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오게 되고 이런 일 때문에 이 교회를 오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누리지기를 원하는구나. 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를 하나님은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뭐냐? 내가 이제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내게 발견되어야 되는구나. 발견되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자, 성경의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와 실제로 현장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선교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느냐? 그게 안 받아요. 그냥 메시지 들어요. 그래서 뭐냐? 비교, 분석, 평가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느냐? 안 받아요. 사도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냐? 거의 안 믿어요. 그런데 사교는 안 그랬어요. 두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에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교의 가정, 사교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응답이 사교의 개인과 가정에 나는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들어가가지고 사교 한 명을 만났을 때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라는 지역의 사교의 가정을 통해서 뭐냐? 나는 이 모든 이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은 역사하셨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안 되고 있는 교회의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한 교훈. 답딱 나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늘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요즘 교회에 많은 현장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오늘도 뭐냐? 말씀을 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사교에 이리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는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듣는다면, 예수님이 사교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교에게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음성을 오늘 여러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집에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삭개오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지역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전 성도의 가정에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중직자의 모델, 중직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 가지의 개혁이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 살릴 제자를 예비하시고 주님이 그 제자에게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와 하나님은 전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를 통하여 그 여리고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을 통하여 산업 현장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